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6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1절,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보이기를 청하니 2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3절,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4절,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가시니라. 아멘. 시대의 표적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함께 말씀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2025년도 어느덧 1월을 보내고 2월을 맞았습니다. 정말 시간이 쏜 화살처럼 빠르게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곳 캐나다 동부도 어느덧 해가 조금씩 길어지고 있고 다음 달 중순부터는 소위 말하는 썸머 타임이 시작될 정도로 봄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시간이 가면서 우리들의 삶에도 좋은 일들이 있기를 바라봅니다. 오늘 말씀은 시대의 표적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 시대의 표적을 말씀하시기 전 오늘 본문 3절에 너희는 날씨를 분별할 줄 알면서 왜 시대의 표적을 분별하지 못하냐고 예수님께서 책망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이 날씨의 분별을 영어 성경에는 face of the sky 라고 직역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늘의 얼굴이라는 겁니다. 너희는 하늘의 얼굴은 분별할 줄 알면서 왜 시대의 표적들은 분별하지 못하느냐는 것입니다. 제가 처음에 캐나다에 와서 본 것 중 초등학교에서 야외 수업이나 소풍을 간다고 했을 때 비가 온다는 예보가 있음에도 그 모든 것이 항상 진행되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비가 얼마 안 가서 곧 멈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요즘 캐나다 날씨도 비가 온다고 하면 하루 종일 오기도 하고 옛날 캐나다의 날씨 같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늘을 쳐다보지 않아도 밤에 별을 보지 않아도 우리는 스마트폰을 보면 가깝게는 일주일, 멀게는 한 달 정도의 날씨를 분간할 수 있습니다. 이곳은 요즘 겨울 한복판이라 눈과 바람이 많습니다. 지난주에도 날씨가 체감온도가 거의 20도가 되는 한 주를 보냈었습니다. 스마트폰에서 내일 눈과 바람이 있다고 하면 집집마다 차량을 대피시키고 바람의 피해가 없도록 철저하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처럼 비록 하늘을 보지 않더라도 스마트폰을 통해 하늘의 현상이며 날씨를 분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사람들이나 지금 우리 시대의 사람들이 못하는 것이 있는데 바로 시대의 표적들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의거하여 하늘로부터 온 표적을 구하는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입니다. 그들이 주께 나와 요구한 의도는 예수님을 시험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리새인이라는 단어는요, 신약 성경을 읽을 때 많이 접하는데 바리새인을 대할 때마다 따라붙는 수식어가 있습니다. 바로 외식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들의 특징은요, 늘 거룩한 척만을 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에도 예수님께서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시면서 마태복음 23장에는 그래서 그들을 저주까지 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우리 마태복음 23장을 통해서 몇 절을 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이 말씀을 통해서 바리새인이 어떤 사람들인가 한번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 23장 13절입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15절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16절 화 있을진저 눈먼 인도자여 너희가 말하되 누구든지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성전의 금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27절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한 절 더 볼게요. 29절입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들고 의인들의 비석을 꾸미며 이르되 이 바리새인들은 한마디로 입은 살아있으나 결코 실천하지 않는 위선자이며 외식하는 자라는 겁니다. 또한 사두개인은요 사무엘하 15장 24절에서 유래가 되었습니다. 여기에 사독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사독은 다윗 시대의 대제사장이었으며 다윗 왕과 다윗 가문의 특별한 충성심을 보여주고 있으며 따라서 이 제사장의 후손들과 그들의 모든 추종자들이 사두개인들로 그렇게 불렸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두개인들은 레위지파 출신의 제사장들을 포함하고 있으며 또한 그들은 부유하고 지위가 높은 사람들로 고대의 정통성을 주장하였고 초자연적인 것을 부인하는 종교 합리주의자들이었으며 세속주의자들이고 또 현세적인 그런 경향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한마디로 그들은 부활을 믿지 않는 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2장 23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그날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자, 이 두 부류의 사람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결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었기에 그들은 주님께 온 이유도 주님을 시험하러 왔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당당히 예수,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적 사인을 보이라는 것입니다. 이에 예수님께서는 하늘의 현상은 분별할 줄 알면서 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하지 못하느냐고 반문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이 시대의 표적은, 이 시대의 사인은 예수님 당시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느 시대나 할 것 없이 하늘의 현상이 있듯이 성경은 언제나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휴건합니다. 지난주는 설 명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한 달 전에 비행기 사고로 수많은 인명 참사가 났었는데 한 달 후인 28일에 부산에서 비행기 화재 사고가 났습니다. 다행인 것은 인명피해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29일은 미국 워싱턴 레이건 국제공항에서 군용 헬기와 여객기가 부딪히는 사고로 한국계 10대 피겨 스케이트 선수들 2명과 그의 모친이 사망했다는, 그리고 그 모든 여객기에 탄 사람들이 사망했다는 소식을 또 저희가 접했습니다. 그리고 또 30일에는요, 미국 필라델피아에서 비행기 사고가 났다는 소식도 우리가 접하게 되었습니다. 이래저래 참으로 사건, 사고가 전 세계적으로 너무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국에서는 대통령 탄핵과 기소에 관한 찬반 여론도 무척이나 뜨겁게 달궈지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이러한 것들에 대한 내용보다는 시대의 표적에 대해서 다루고 싶습니다. 그중 하나가 청와대 이전입니다. 대통령 당선인이 대통령으로 취임하면 광화문 시대를 열겠다고 했는데 며칠 만에 번복하고 용산 시대를 연 것입니다. 시간이 임박해서 국방부로 쓰고 있는 건물을 대통령실로 사용하게 되었고, 용산의 대통령 관저까지 새롭게 수리해서 취임 후 그곳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 청와대를 이전한 이유가 요즘 언론에 공개되고 있는데, 바로 주위에 무속인의 영향, 즉 주술의 영향이라는 것입니다. 용의 여의주를 입에 물어야 활개를 치고 솟아오른다고 용산에 처음 이전 비용의 2배인 약 800억 원 이상의 세금을 투여하여 옮겼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용이란 동물은 실제 있는 동물이 아니라 상상 속의 영물로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으로 취급받는데, 성경에서는 세상의 해석처럼 표현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도 찾아봤듯이요, 용은 한마디로 옛뱀, 마귀, 사탄인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은 반대로 가장 귀하고 전설적인 영물로 만들어 놓고, 여러분, 특별히 조선시대의 임금들이 입은 옷을 우리는 골룡포라고 합니다. 거기에도 용이 들어가죠. 또 임금님의 얼굴은 용안이라고 합니다. 거기에도 용이 들어갑니다. 즉, 이 용은 최고를 상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청와대가 처음부터 용산에 있었으면 그러려니 했을 텐데, 잘 있던 청와대에서 왜 용산으로 세금 800억 원 이상을 투여하면서까지 옮겨야 했나? 다른 이유가 있었다면 모르겠지만 무속인들의 말에 의거해서 했다는 것은 이미 대한민국이 무속 주술에 의해 점령되었다는 시대의 표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언론을 통해서 조금만 신경 써서 살펴보면 현 대통령 집권 2년 7개월 동안 이러한 일들이 참으로 많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대통령도 종교를 가질 수 있고 얼마든지 종교의 영향을 받을 수도 있지만, 국정을 운영함에 있어서 이러한 표적들은 개인의 역량이 아니라 바로 우리 지난주에도 말씀했듯이 배후 세력인 마귀에 의한 것이라는 겁니다. 저는요, 여당이든 야당이든 어느 누가 정권을 잡는다고 해서 달라지는 것은 결코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조국인 대한민국이 달라질 수 있는 것은 바로 순전한 그리스도인들이 깨어서 하나님께 회개하고 다시 일어서는 것 밖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표적을 구하는 저들에게 더 이상 표적이 없다라고 하시면서 오직 요나의 표적밖에는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요나의 표적에 대해서 마태복음 12장 38절에서 42절은 아주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마태복음 12장 38절에서 42절 말씀 한 번 더 보기를 원합니다. 38절입니다. 그때에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39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40절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41절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42절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아멘. 고린도전서 1장 22절에도 말씀했듯이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는 민족입니다. 이런 유대인들을 아시는 주님께서 더 이상 보여줄 표적이 없다고 말씀하시면서 오직 요나의 표적 밖에는 보여줄 게 없다는 것입니다. 요나의 표적, 지금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도 알 수 있듯이 바로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나가 고래의 뱃속에서 죽고 부활한 것처럼 바로 요나의 표적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기에 말하는 심판은 41절 42절에 이 심판은 최후의 백보자 심판으로 니느웨 사람들과 남방 여인이 당했던 것보다 더 큰 심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심판은 언제나 최후를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에게 최후는 아마도 죽음일 것입니다. 또 다른 최후는 심판의 날로 주님께서 오시는 날, 즉 주의 날입니다. 주의 날, 주님의 날은 일요일에 교회 가는 날이 아니라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을 말합니다. 이 심판의 날, 주의 날은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고 성경을 말씀하고 있으며 그래서 깨어있으라고 경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깨어있다는 것은 하늘의 현상을 보면서 날씨를 예견하듯이 시대의 표적을 보면서 주님의 시계를 보라는 것입니다. 깨어있는 자에게는 결코 그 집이 뚫리지 않는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마태복음 많이 보고 있는데요. 마태복음 24장 42절에서 44절 말씀 한 번 더 보겠습니다. 42절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하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43절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 알았더라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44절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을 때에 인자가 오리라. 우리는 작금의 현상들을 보면서 하나의 정치로 좌파나 우파로만 보면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계는 계속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중 또 하나가 배교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2절과 3절 한 번 더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일어났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 3절,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지금 하나님의 시계는 배교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배교는 교회의 배교입니다. 교회들의 배교입니다. 이 배교 안에는 목회자들의 타락과 교회들이 세속화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 바로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며 하나님의 시계는 곧 종착역에 다다를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제부터 교회가, 언제부터 목사가 저런 집회를 했습니까? 그 예전 여의도 광장에서 복음화를 위한 집회는 했어도 탄핵을 반대하는 극우파 성향의 집회를 했습니까? 언제부터 목사가 정치인이 되어서 광화문파, 여의도파를 외치며 사람들을 선동하며 젊은 청년들을 사지에 몰아넣고 정치인, 판사, 검사의 이름을 부르며 욕을 했습니까? 언제부터 교회가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강단에 세속적인 정치인들을 세웠습니까? 교회는, 목회자는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들의 입은 언제나 하나님 말씀으로 가득 차 있어야 하며 말씀을 전하며 선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2025년 우리가 보는 시대의 표적들은 싫던 좋던 성경이 말씀하는 대로 하나님의 시간대로 흘러가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유대인들처럼 표적을 구하는 민족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에 분별해야 하며 분별할 수 있습니다. 틀림없는 것은 마귀에 의해 지금 대한민국이 잡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들을 질비하며 수천이 넘는 교인들이 있다 해도 시대의 표적을 분별하지 못하는 우미한 자들로 가득 차 있다는 것입니다. 순결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깨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늘 묵상하고 말씀대로 믿고 살아나가야 할 것입니다. 개혁은 갑자기 생겨지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진실된 그리스도인 한 분 한 분이 자신들의 삶에서부터 시작되어질 때 하나님께서는 불쌍히 여기사 우리들의 기도에 응답하실 것입니다. 누가 뭐래도 심판의 날, 주님의 날은 반드시 도래할 것입니다. 언제 그날이 올지는 모르지만 성경뿐만 아니라 세상은 반드시 주께서 오신다고 사인을 보내고 있습니다. 시대의 표적들을 그냥 지나치거나 가십거리나 논쟁거리로 보시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늘이 흐리고 어두워지면 비나 눈이 오는 것을 알 수 있듯이 마귀에게 조종당하고 있는 시대의 표적들을 통해 다시 한 권의 책의 사람, 그리스도인으로 우리 자리에서부터 개혁을 이루어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니느웨 사람들 그리고 남방 여왕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봤듯이 최후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깨닫고 이 땅에서의 삶뿐만 아니라 영원한 삶을 위해서 주님께 진심으로 한 발자국씩 다가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머리 숙여 기도하시겠습니다.